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유 강좌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과 또 요한 1서 2장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4장,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죽은 신앙을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모든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으나 그 이후에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하신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개개인의 신앙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 현재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죽은 자, 죽은 신앙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대지방에 금강이 발견되었습니다. 큰 금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종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대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유하게 되었고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교회가 세상 부귀영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신앙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동과 행위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개인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잘 살다 보니까 결국 세상이 주는 그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 맛에 빠져서 세속화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한국교회 특징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60년대 6.25 사회누이에 못 살아서 궁핍했을 때는요.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폐결이 걸리는데 약도 없고 해가지고 산에서 막 기도하고 제가 겪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집에 있으면은 어린아이들 또 중년의 사람들이 깡통을 들고 밥 좀 주세요. 밥국을 하는 그런 현장을 저는 목격한 세대입니다. 그때에 예수 믿으면 밥 먹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는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좀 잘 살다 보니까 변해야 되는데 신앙의 관점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잘 살다 보니까 뭐 아파트, 그 다음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복을 복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복 많이 받았다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 출세했다. 자녀들이 잘 되었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이 진정한 복이고 또 그 하늘의 복에 의해서
이 세상에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인 것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죠. 나눔이 없는 그런 복은 아무 소용이 없는 복인 것이죠. 불치병이 나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이 나았다. 그러면 병든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 입은 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사도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에 사회 빈곤층을 보면 돌봐주고, 또 내 자신이 세속화되지 않아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세속에 빠지게 되면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신앙, 죽은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궁핍한 사람, 정말 먹지 못하는 사람, 학비가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이 바로 자기 자신의 세속화를 막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속화를 막는 길입니다. 사랑의 대상, 세속화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세상에서 이웃으로, 또 사랑의 대상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돌려야지 우리가 신앙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속에 빠져 있었다면은 이제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이웃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로 사랑의 대상을 돌릴 때에 세속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속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외식하는 사람, 예수님이 막 독사의 새끼들아 했던 것과 똑같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개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죽일 놈!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세속화되는 순간 우리가 치유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치유사역자는 세속화되지 않을 때에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병 치료함에 치유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 명예와 권세 자랑, 교회 자랑 그런 거 말이에요. 교회 자랑, 뭐 하나님이 교회인데 뭐 우리가 왜 교회 자랑을 해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력, 눈이 주는 거 다 즐기는 거예요. 아이고 참.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절제가 필요한데 절제를 하지 못해요. 저 친구 큰 교회 목사입니다. 주례하고 난 다음에 주례비로 1억을 받았다 하더라고. 또 어떤 친구는 딸이 결혼하는데 막 혼수를 엄청나게 하고 그 혼수 속에 BMW 고급 승용차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주여, 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막 속에서 분이 올라와 가지고 분 올라오면 안 되는데
씩씩거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 불공평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이 크다고. 땅에서는 받지 말라고. 땅에서 받지 말라고. 우리가 땅에서 받지 않는 것이 채소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사례비를 줘요. 그럼 제가 통장에 따로 딱 모아놓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속화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세속화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어요. 첫째. 솔로몬은 수천 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외교도 잘하고 국방도 잘하고 그래가 나라가 부유하게 되었고요. 성경도 건축했지만은 호화로운 궁궐도 짓고 정원도 짓고 호수도 짓고 지금으로 말하면 꿈의 전원도시, 그 속에 전원주택, 남부럽지 않은 경제력, 지위도 상당히 높고요. 그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자신이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심지어 이방 나라의 공주들 데려와 가지고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이방신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도 다 배려해 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마음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우상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었어요. 그런 세속화의 인생을 마칩니다. 솔로몬이 세속화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불쌍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전 만드는 거 아이고 그거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준비 다 해놓은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요 나중에 죽을 때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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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에 헛된 것입니다. 일찍 죽음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부귀 영화는 모래성과 같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만 세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다면 세속화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둘로 쫙 짜게버렸어요. 세속화는 공통제를 짜게 해버립니다. 교회가 세속화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쫙 짜게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창세기 34장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도착하니까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의 여인들이 얼마나 예쁜지 아이고 향수에다가 아름다운 패션 보고 막 눈이 휙 휘둘려져 가지고 구경하러 나갔어요. 나갔더니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딱 보고 점 찍어가 강간해 버리잖아요. 그래가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가 시몬이 딱 해가 그 뭐고 할례 받는 그때 딱 죽여버렸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적이고 세상이 아무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또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화를 막는 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좋아하지 않아야 돼요. 수십 평 그 아파트 좋아하지 않아야 돼요. 아이고 주식 투자 무슨 투자해서 돈 아이고 500억 그거 좋아하지 않아야 돼. 아이 교회가 500명 1000명 뭐 되었다 그거 좋아하지 않아야 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세속화를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27절에 보면 거룩한 경건 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경건 생각하면 뭐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짐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가정은 가정이 세속화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교회 잘 다녀요. 예배 잘 드려요. 사업도 잘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우성화되어 있는 그런 세속화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참 결혼 후에 선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여자의 로망이 뭔가 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명품 핸드백? 여보 뭐 받고 싶어요? 먹거리? 언젠간 해줘야 되는데. 남자의 로망이 또 무엇일까요? 남자의 로망은 여행하고 크루즈 여행.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은 세속화되는 것이에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병든 사람이 있어도 잘 가고 싶지 않아요. 2주 전인가 제가 오기 전에 우리 태국의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 교인들이 막 너무 힘들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그 마비가 막 가슴까지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욕구지만 더 올라오면 죽어요. 죽는데 휠체어에 타가지고 왔는데 교회 문 그거 넘는데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야 되는데 못 일어서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거리가 상당히 멀었어요.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또 찾아가서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2번 더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또 한 번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락했더니 안 오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갔더니 선교사님 50m 떨어져 있는 교회에 내가 걸어서 예배 들어갔다고. 하반신이 다 신경이 죽어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번에는 의무와 책임에 의해서 한 번 가고 2번 가고 그걸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꼭 가라고. 꼭 가라고 찾아보라고. 빈곤한 사람 찾아보고 병든 사람 찾아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 속에 돈도 들어오고 하나님도 들어오고 둘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이렇게 돈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필요하면 지식이 들어오게 되고 필요하면 뭐 결혼 또 출세 이런 것이 오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돈도 섬기고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하면은요 고통과 번민밖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돈만 섬기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그 남녀 호랑개고 남녀 호랑개고 다 외치면은 돈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의 미혹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 고통 그것이 자신을 찌른다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돈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났어. 좀 살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보면 알아요. 교만해지고 말이지. 돈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자리에 돈을 탁 올려놓고. 무섭습니다. 돈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1,000만 원 벌면은 1억 벌고 싶고 1억 벌면은 그 다음에 10억 벌고 싶고 10억 벌면은 100억 벌고 싶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세속화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 당장 나에게 100억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100억. 저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서울대병원 또 큰 병원 주위에 힐링 게스트하우스, 힐링 셰터를 구입해서 선교사님, 목사님들 오셔서 쉬시고 그 다음에 치유함 받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무엇인가? 세속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때의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몇 시간 동안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중고등학생이 평균 3시간 이상 빠져 있다 하더라고요. 또 스마트폰에 보면 쇼트가 나오는데 막 쇼트 보다가 막 1시간 이상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절제도 필요하고 시간 관리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질까 봐 시기하신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해요. 질투하시요. 왜 너가 세상을 사랑하냐? 그만해라, 그만해. 나를 사랑해다오. 나는 너와 사랑의 미를 나누고 싶어. 스마트폰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요사이 세상에 수많은 광고들이 나옵니다. 막. 아이고, 정신 사나워요.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뇌시키는 그 광고를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도 취사 선택해야 되고 광고하는 사람의 말 그 광고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태국 사회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사바이 사두와 문화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야 돼요. 끄랭짜이 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불의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든지 잘못되든지 그런 관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 부담이 되면은 그만두는 거예요. 지금 편리하면 돼요. 억지로 따지지 않아요. 공의 같은 거 따지지 않아요. 편하면 되지. 편리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태국이 지금 뭐를 판매하는 줄 아세요? 대마초를 판매합니다. 중독되어도 좀 돈 좀 벌면 되지, 뭐 내가 좀 잘 살면 되지. 너무너무 악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의 모든 즐거움, 기득권, 문화, 정치, 최고 수준의 학문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것이 바로 세속화로 가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삶이 바로 세속화로 들어가지 않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신령한 은사를 받습니다.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웃도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상급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는 가정, 세속화되는 개인, 세속화되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 죽어가는 가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